하고 실제로 말씀이 응답으로 오는 것들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고백하고 포럼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 속에서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지혜와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또 오늘도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 또 중요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의 흐름을 붙잡는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한 4주 동안 에스라서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오늘 올 한 6월달 참 중요한 날이기도 하죠. 국가적으로도 또 중요한 달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왜 그런 반복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고 또 정말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또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살아계신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사람 말이 아니고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응답으로 오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을 들어요. 또 은혜 받을 때는 은혜를 받는데 내 기분과 너무 많은, 말하자면 개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말씀이 실제로 나의 삶에 성취되어지고 누려지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자체가 나에게 응답으로 부딪혀지고 붙잡아지는 실제적인 삶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조금 응답을 받고 이렇게 말씀 누리다 보니까 그날 기도 수첩 말씀 자체도 나에게 응답이에요. 자, 그냥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강단의 말씀 또 전체 흐름이나 이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또 현장에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말씀의 방향을 잡아가는데 사실상 그 말씀이 뭐냐, 지금 우리가 전달해야 될 중요한 말씀의 흐름과 함께 가는 것들을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그만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말씀이 어느 날 나 자신에게 응답으로 오는 것들을 확인하게 돼요. 그런 신앙의 단계까지 또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서론적으로 좀 여러분 오늘 예배에 대해서도 함께 좀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이들, 렘넌트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고요. 조금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과 규모들을 조금만 회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앞에서 한번 보니까 찬송을 할 때 찬송을 따라하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통성 기도를 하고 합심 기도를 하는데 거의 99%는 딴 이야기 하고 계셔요. 이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 이게 교회의 영적 분위기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의 찬송과 예배의 영적 분위기가,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상태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게 뭐냐? 찬송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냐? 찬송하는 시간에 입도 뻥긋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렘넌트들은 보면은 주로 지금도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이라고 될 때는 이건 조금 빨리 기도하고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다라는 걸 알고 그냥 보고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우리 엄마들이 안 맡아준다, 교사들이 없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이건 굉장히 단순한 말 같지만 이게 예배다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막 강압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이 예배가 뭔지를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예배 시간에 가능한 한 부득불 그래야 될 일들이 있지만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썩 좋은 습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기도하고, 우리가 취임식 하나만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정말로 자세와 맹무새를 가다듬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많고 예배가 여러 번 된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게 아니라 예배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배를 많다, 오늘 새벽 예배서부터 저는 벌써 여기서 새벽 예배 때부터 새벽 렘넌트의 오전 메시지 지금 여기까지 계속 메시지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응답 없이 제가 여기 서면 말꾼밖에 되지 않는 거고, 그럼 말꾼 되면 저는 힘 빠지는 인생 돼버려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어쨌든 응답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대하는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들 모든 자세부터 이제 완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전체의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도전하고 갱신해야 될 중요한 제목이 있는 거죠. 아멘. 네. 자, 먼저 오늘 말씀은 좀 중요하게 딱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응답으로 오는 시작.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요. 또 내가 혹시 지금까지 강단 말씀이 내가 어떻게 따라가는지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잠시만 여러분 준비하시고 잠시만 투자하세요. 잠시만. 저는 여러분요, 많은 일들이 바빠서도 그러겠지만 예배하는 시간과 맞바꾸는 건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배하는 잠시,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을 뒤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믿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 최고의 축복의 시간. 자, 그래서 이 잠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의 중심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 중심에다가 두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조금만 기도하고 전도 중심으로 여러분요, 매일매일 잠깐만 멈출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바쁜 거 아십니까? 정작 진짜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작 말씀을 진짜 정리한다고 하는데도 일주일이 지나도 말씀 한마디가 내게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삶이 많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요, 잠시 멈추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다른 일 다 내려놓고 멈추세요. 오로지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진짜 말씀 앞에 간절히 접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시간이에요. 힘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이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시작을 어떻게 해요? 당연, 필연, 절대성을 발견해라.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아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오늘이 응답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필요한 걸 빨리 찾아내세요.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요. 작은 문제 하나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작은 사건 하나도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를 절대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무시해버려.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 무시해버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 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니까. 그걸 왜 무시해요?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무시해버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그 일을 이루셔서. 여러분,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항상 질문하고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피해버리면 누가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겠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현실에 대한 당연성을 거부해버리면 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응답과 축복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속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한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근본을 회복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여기가 네 번째,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데로 돌아가지 말고 근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십자가에서, 갈보리의 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당해야 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내셨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니까요. 빨리 죽는 게 사는 길이라고요. 빨리 죽어 불어야 빨리 살아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비밀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중심, 자꾸만 육신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를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버리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거든 그렇게 해요. 아멘. 한 달만 해보세요. 문제가 오거든 다른 사람 핑계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로 손가락을 던지지 말고, 나 자신에게서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는 비밀 속에서 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아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라 그랬는데 다음 한 달 뒤에 목사님 말씀대로 한 달 해봤는데 하나님 진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라는 증거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필연적인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게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과거를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 세울 그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해결 못할 그 문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신 거라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그냥 막 누가 그냥 시키길래 어릴 때 좀 해놓고 뭐 누가 뭐 하길래 해놨는데 어느 날 중요한 순간에 그거 쓰임받을 때 있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은 막 귀찮고, 우리 랩런트들이요, 특별히 우리 간사일 했던 우리 2명의 랩런트가 공통적으로 고백했던 고백이 뭐냐, 목사님 여기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하고 또 이렇게 정리해놓고, 하여튼 목사님 날 귀찮게 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계속 이렇게 제가 좀 좋았죠. 뭐 쉽게 말하면 좀 좋은 거고, 하나하나 좀 제대로 하도록 지시하고 지도하고 옆에 자꾸 막 하고 간섭하고. 밖에 나가서 해보니까요, 그렇게 자기는 마지 못해서 했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그 일을 하니까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마지 못해서 따라했는데 밖에 가서 보니까 그게 너무나 편하고 쉽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할렐루야. 이유 없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하나님 고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다 쓰실 이유를 두고 그 자리, 그곳, 그 가정, 그 현장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재창조의 응답.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뭡니까? 오직 성령,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그 일 가지고 사람 살리라고, 현장 살리라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고. 자, 근본을 회복하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거 안 되면 앞으로 재앙시대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일 속에 조금만 기도하면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잠시 조그만 하나님 앞에서 잠깐의 시간표를 누리게 되면 이제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걸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지속하면 치유의 역사와 응답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준비해 놓은 시간표들이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어느 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조금 전도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시간들이 합쳐져서 어느 날 여러분의 삶에 24시라고 하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24시가 뭡니까? 나의 삶, 나의 하루, 오늘, 이게 전부 이 속에 응답이 숨겨져 있다는 게 보여져요. 해봐요. 아침에 잠시 하고 나가는 사람과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시로 나가버린 사람은요, 다릅니다. 조금만 복음을 누려보세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지속해 보라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 기도, 전도를 쭉 놓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 올 때마다 당연 필연 절대성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될 이유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하면 어느 날 여러분 삶에 내 능력과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수준을 누리는 시간표가 와요. 25시. 우리가 할 수 없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내 삶에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그 응답 누리십시다. 조금만 응답 받으면 돼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조금만 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지속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원한 응답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렘넌트 7명 봐보세요. 요셉 노예 아닙니까? 노예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잠시요. 이거 속에서 나의 하루, 나의 삶, 노예라고 하는 현실을요,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진짜 열심히 했다니까. 그런데 뭐요?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노예로 갔는데 가정의 총무. 할렐루야. 분명히 죄수로 들어가서 감옥에, 지하 감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생각해 보세요. 노예라고 말할 때는 짐승과 하나 다를 바 없는 존재라니까요. 짐승이라니까요. 그런 짐승을 누가 꺼내주겠습니까? 꺼내려고 아예 계산에도 없는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맞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보디발 장군이 쉽게 말하면 아무리 가정 총무고 이래 해서 가정 일을 잘 봤다 할지라도 보디발의 관심으로 이미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영원히 지하 감옥에서 살아야 돼. 누가 그를 관심합니까? 아무도. 그런데 아무도 관심 안 해줘도 괜찮아.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잠시. 그거 가지고 있는데 뭐가 됐어요? 간수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노예라는 현실을 못 막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노예라고 하는 현실, 죄수라고 하는 현실, 그게 여러분을 막을 수 없어요.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 자꾸 너무 이야기하니까 너무 일 같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어렵다고 느끼고 지금 막막하다고 생각하는 이 현실, 그것이 여러분을 막을 수 없다니까. 다만 여러분의 체질이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꾸 묶여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지, 털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요, 애굽을 복음화하는 역사와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할렐루야. 한 사람만 예를 들었다니까요. 누가를 보세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법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복음을 받은 의사로서, 어쩌면 그 법관의 주치의로서 자기가 이제는 뭐요? 아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거요. 어떻게 할까? 당연한 고민.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필요한 것을 생각해보는. 뭘 쓰는 거요? 편지. 그 편지 하나를 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게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돼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전도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동일한 응답의 걸음 속에 있단 말입니다. 왜 넘일 보듯이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새 힘 얻으세요? 에어컨을 좀 틀어야 됩니까? 다들 그냥 덥기도 하시고 가슴 활짝 펴시고 깊이 호흡도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제일 멋있는 영화 배우가 나왔으면 한다는 생각 가지고 말씀 들으시라니까요. TV, 여기 모니터 다음 주부터 하나 좀 만들어 놔놔봐봐. TV 보면은 막 우리 아이들은 막 잠을 자다가도 막 눈을 뜬다니까요. 막 꾸역꾸역 일어나서 TV를 보잖아요. 이 시간이 예배요. 말씀 듣는 시간, 최고로 힘없는 시간 되세요. 자, 이 일을 조금 지속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속하는데 단계별로 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은 허락해 놓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되고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시간표가 이때 오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일어나는 게 뭐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여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모여서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따로 앉아서 말씀 들어도 되는데 왜 모여서 말씀을 들을까요? 왜 토요일마다 그렇게 핵심회를 같이 갈까요? 왜 산업인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혼자 듣고 모여서 들어보세요. 이유 그때야 압니다. 혼자 듣는 사람은 이유 모릅니다. 모여서 함께 한 메시지를 받고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원내스입니다. 아멘. 모임의 이유 치유입니다. 뭘 치유하는 거냐? 내 각인을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이제는 버티고 어쨌든 버티고 버팁니다. 이게 그걸요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지속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미 뿌리 내려져 있는 이 뿌리를 치료하는 길이 뭐냐? 함께 모이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늘 우리는 나 중심, 나 혼자 다니는 체질이요. 체질 바꿔야 됩니다. 솔로 좋은 거긴 합니다만은 교회는 함께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체질을 치유하게 돼요. 하나하나 이 속에서 오는 응답들이 실제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뭐냐? 10%로 가는 길, 1%로 가는 길. 이 속에서 여러분요 조금만 하나님이 주신 잠시 응답을 누리면 달란트가 발견되어져요. 나의 달란트,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것 가지고 조금 지속하다가 보면 10%, 1% 유일성, 우리 렘넌트와 우리 여러분들이 가야 할 서밋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이마다 한번 봅시다. 일주일 하고 안 된다고 던지지 말고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60년 동안 우리 각인되어 있는 잘못된 뿌리를 일주일 만에 뒤바꿔 볼 수 있으면 좋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차근차근. 그래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 아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말씀 앞에 서고 또 문제 있을 또 문제 앞 하나님 말씀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그러는 중에 어느 날 하나씩 내 각인이 복음으로 치유되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뿌리 내리기 시작해요.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화를 두고 이제는 참된 치유의 역사와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12가지입니다. 12가지 메시지를 어쨌든 여러분에게 가장 전달해 주기 쉬울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쉽습니까? 알아는 듣겠습니까? 이제 알아듣는 그 수준을 넘어서 이 속에서 지속 이걸 뭐 하라는 겁니까? 일심, 전심, 지속하는 거 말이에요. 네. 흔들리지 말고. 오늘 또 하다가 또 문제 또 와요. 문제 만나 또 문제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 복음 앞으로 당연 필연 절대성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아멘. 그렇게 할 때에 그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고백이 나오는데 그때 나의 오늘이 뭐가요? 오늘이 응답입니다. 나의 오늘이 응답입니다. 그냥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최소한 제가 지난 한 20년 복음 깨닫고 쭉 복음 누리면서 체험한 고백입니다. 오늘이 응답입니다. 저에게는요,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게요, 진짜 중요한 메시지와 응답으로 저에게 붙잡아졌어요. 아, 지금 이게 응답이구나. 아, 내 인생에 지금이 마지막이구나. 지금이 우리가 많은 걸 살 것 같습니까? 별걸 다 세워놓고 우리 뭐 세정이 오늘 뭐 신발도 샀다 그러는데 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거예요. 지금을 사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마세요. 너무 막 여러분 곁에 있지도 않은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오빠 외치면서 우리 아이들 뭐 상상 속의 인물을 그렇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세요. 오늘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번 산업선교 메시지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만남, 오늘 나에게 주신 목회자와의 만남, 중직자와의 만남, 성도의 만남, 이 속에 있는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 놓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응답.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나의 응답입니다. 그래 놓고 있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다 나가 불잖아요. 응답을 확인하고 가셔야지.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는 건 내가 그만큼 내 애체질에 나 중심이 강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겁니다. 나를 빨리 벗어버려야 돼. 나를 빨리 갱신해버려야 돼. 이게 돼야 뭐가 되냐? 함께가 됩니다. 오늘이 응답이요. 그리고 뭐요? 지나온 과거가 전부 감사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언제 치유가 되냐? 지나온 모든 것이 감사로 고백될 때. 여러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인생은 3차원을 삽니까? 4차원을 삽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서 사는 거예요. 오늘 지구에 발을 딛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거예요. 오늘 지나온 모든 과거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사실 하나님도 어쩌면 다시 믿어야 될 겁니다. 지나온 모든 현실에 대한 감사. 아멘. 우리 자랑합시다. 나는 감사해요. 네,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지나온 모든 시간 다 감사. 아멘. 그때 뭐가요? 미래가 참된 방향이 보이고 미래를 향한 진짜 도전이 시작됩니다. 아멘. 미래는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기대가 넘치는 이런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라도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요, 절대 이 말씀 놓치지 마세요. 말씀이 응답으로. 저는요, 매주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 또 기도 수첩을 가지고 이렇게 한과 한가 해나가는 말씀이요, 저에게는 완전히 답이라. 그러죠?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너무 이게 답이라, 완전히. 또 속으로 울지만, 지만 답으로 누리고 살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답이라니까. 예, 여러분에게 답이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돼야 돼요. 내가 이게 답으로 안 붙잡아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이 답으로 올 때까지 지속하면 돼요. 그런 오기는 있어야 됩니다. 자꾸 다른 오기를 가지고 버텨버리니까 문제가 오지. 말씀이 응답으로 올 때까지 지속하면 됩니다. 반드시 요거 응답이니까. 말씀은 답이니까.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기름 유정이 있다니까요. 여기서 계속 파 들어가면 됩니다.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거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쓸 것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자꾸 갈등하다가 누가 옆에서 아니야 저쪽으로 가야 돼, 매일 이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야 또 갈등하다 이쪽으로 또 가불고 평생 방향이 안 맞아. 있기는 있는데, 복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기는 주셨는데 평생 능력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라. 하나님 능력 누립시다. 복음의 능력 내게 주신 거 누립시다. 어떤 랩런트가 이번 주에 저한테 막 자기는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러더라고. 제가 그래서 대놓고 딱 한마디 했어요. 야, 너 진짜 감사할 줄 모른다. 네 지금 주어져 있는 현실과 상황들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데 넌 지금 감사 한마디도 안 하고 만날 때마다 너는 불평하고 있다. 맞는 말이요. 뭐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다 지나가는 거짓말이고, 감사를 한마디도 안 하는 거죠. 감사해라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감사할 게 많이 있네요. 감사하세요. 뭐가 그렇게 불평할 게 많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에스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오늘 우리 렘넌트 데이 말씀에도 함께 봤지만,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어디다 두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우리 장대교회 렘넌트들은 축복받았습니다. 완전 복음의 뿌리를 두고 시작할 수 있는 교회. 아멘.
어째 아닌가요? 완전 복음의 뿌리를 두고 시작할 수 있는 교회. 아멘. 제가요 가만히 저도 제 메시지를 들어보면서요, 제가 많이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한 번씩 보면 좀 강하다 막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확신이 막 넘쳐가지고 너무 강하게 나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런 저런 것 다 포함해서 정동훈 목사입니다. 아멘. 그 모든 것 속에서 응답 누리세요. 예,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응답들입니다. 전부. 여러분요 신앙의 뿌리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 여러분이 깨달은 복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주어진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강단이 뭐냐?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응답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1시간, 예배 1시간. 예배 많다는 말 하지 마세요. 1시간 1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응답인 거예요. 그리스도. 자, 나머지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때 뭐요? 어떤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야.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는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역사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세계사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뭐냐?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이, 다음 달에 볼 느헤미야와 함께,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와 함께요, 얼마나 중요한 포로 귀환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을 하고요, 완전히 회당운동과 말씀을요 완전히 회복시켜 버렸어요. 이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BC 539년 10월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자, 너희 포로들은 귀환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했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했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538년에 이 왕을 통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약 1년도 안 된 채 그 시간에 뭐냐? 이제는 너희들 돌아가라. 귀환해라. 그걸 명령했어요. 그런데 당장 돌아가진 게 아니고 실제로 에스라와 함께 3차 포로 귀환이 실행된 것이 언제냐면 515년이요. 이 중간에 이 사이의 거리가 2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돌아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돌아가라고 그랬으면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왜요? 말씀 회복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돌아가란다고 회복된다고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막 응답이 대단하게 왔다,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왔다, 그건 응답 아닙니다. 아무리 가라 그래도 간다고 못 갑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뭐요? 학사 에스라가 일어나서 말씀을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한 그때에 뭐요? 실제적인 귀환의 역사와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씀 회복되는 날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포로된 문제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말씀을 향한 잠시, 기도와 이 전도를 향한 잠시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때에라야 사실상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던 포로된 문제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예배가.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 예배 못 놓치는 사람. 예배에 와서도 예배를 못 누리는 사람. 왜냐?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짜 신앙의 올바른 뿌리, 그리고 말씀을 회복하는 진정한 삶과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스라의 사역입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말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그런 이야기 했다 그랬잖아요. 너에게 뭐가 제일 위로가 되니? 말씀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뭐가 제일 위로가 됩니까? 진짜 말씀이 위로됩니까? 여러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말씀 받으면요, 그 말씀 응답으로 누리려고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응답으로 받고 듣고 아멘만 하고 말지 말라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자가 응답받는다 안 합니까? 야고보서 1장에. 아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 말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실천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 안 합니까? 그래,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 주신 신방의 말씀들도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서도요, 언제 그런 말씀 준지도 모르고 산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걸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헌금봉투에 기도 제목 써내는 거 보면요, 그 말씀 딱 붙잡고 기도 제목을 써내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요?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별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해요. 이건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는 됩니다. 자, 말씀 운동을 회복하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제사장들을 싹 회복시키고요, 그리고 에스라 때부터 뭐가 일어나냐? 회당운동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는 전달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심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에스라가 왜 내가 포로가 되고 왜 우리 민족이 포로가 됐는지, 이유, 당연히 포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뭔지, 기도, 그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8장 15절 말씀 봐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8장 15절 말씀, (8장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인데, (18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베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사람들이었더라. 이제 에스라가 성전을 회복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귀환하기 위한 일들을 하면서 레위 지파를 찾고 제사장을 찾는데 한 사람도 다 흩어져 불고 없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뭐냐? 레위 지파를 먼저 찾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8장 21절로 23절에 이제 하나님 앞에 뭐하냐? 에스라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보세요. 응답받는 사람들 특징이 다른 게 없다니까요. 예배 회복하고 뭐요? 기도 회복하고. 그리고 9장 1절로 15절 말씀, 특별히 6절로 7절을 보면 돼요. 9장 말씀 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느냐? 회개 기도합니다. 왜 회개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고요. 자, 우리 6절 말씀 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쭉 읽어보면 말씀이 나와요. 그 뭐라고 나옵니까? 조금 남겨둔 자.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뭐요? 정말로 이 시대에 문제의 이유가 뭔지를 깨닫고 남은 자. 왜 우리 가정이, 왜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가? 왜 내가 오늘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수 있는 남은 자. 여러분, 돌이킬 것을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진짜요.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에 예배에 대한 이런 권고들을 자꾸 한다.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부 이번 주 메시지에 창세기 4장을 보면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요,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예배의 규모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네. 우습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말들을 그냥 넘어가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로 중요하게 여러분 마음에 담을 줄 아는 그런, 그게 말씀을 응답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응답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에스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깨닫고 진짜 예배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남은 자의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 했냐? 율법을 낭독한 겁니다. 말씀 선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말씀 그냥 흘러넘기지 마시고요. 또 말씀 잘 정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여러분의 시간표에 영원한 응답을 남기는 축복의 응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를 통해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말씀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려운 이유, 지금 내 삶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배와 멀고 말씀과 멀어져 있고 기도의 생활과 전도의 생활과 멀어져 있는 나를 속히 발견하고, 하나님 정말로 복음 안에서 올바른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하나님 12가지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그저 한번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정리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잠시라도 이 말씀을 정리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